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노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안타까움이 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장수를 한 사람입니다. 오래 사는 게 참 좋죠. 그렇지만은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랫동안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참으로 더 귀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조건 안 아프고 이렇게 사는 것, 이것도 복이지만 의미 있는 삶이 더 가치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장수도 하였지만은 의미 있게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계속 쓰임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거의 같이 동행을 하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 또 부활 승리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성령이 임하였고, 그 이후로 한 60년 정도 이렇게 계속 변함없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고, 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끊임없이 그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옛날에 큰일 했으니까 지금 편안하게 서재에 앉아갖고 그냥 신문 보고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자기 사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또 전투의 현장에 전방에 이렇게 서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의 핍박을 받아서 기름, 펄펄 끓는 이 기름에 던짐을 던져버립니다. 사도 요한을.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기름, 끓는 기름에서 이제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밤모섬에도 유배가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쯤 아마 또 요한 1, 2, 3서를 또 기록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참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 요즘에 참 복이다라고 했을 때 웰빙,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사는 거, 이게 이제 최고의 복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내가 생명이 있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았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계속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핍박이 있죠.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영적인 전투도 놓아버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 전투도 놓아버리고, 그냥 무의도식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이상한 복 개념이 우리의 마음속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충족되고 내 육신과 마음이 편안한 것이,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편안한 것, 이게 이제 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사도 요한의 삶을 볼 때 참 어떤 죽음을 어떻게 죽는가, 이거보다도 무엇을 위해 죽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다도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제 새로운 비전이 있겠나, 새로운 소망이 있겠나,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들입니다. 이대로 유지되고 끝내는 것도 만족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불붙듯 일어나야 삶의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다시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율로한 노인이 그 시대를 바라보는 이 예리한 눈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리한 눈은 어디에 쏘는가라고 했을 때 관심에 쏘는 거죠.
사도 요한이 IQ가 뭐 180 정도 돼서 뭐 세상을 딱 보고 한 번에 알아맞추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뭐 IQ가 180 돼도 관심이 없으면 그거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이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또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며 이 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답을 계속 제시하고 있죠. 예, 나이가 들으면서 그러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과 관심이 거기에 있었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답을 찾고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뭐 나이가 들어서 뭐 공사 같은 건 못 하더라도 마음의 공사, 영적인 공사들은 계속 해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사도 요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제 교회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을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쓰는 거니까요. 이제 세월이 좀 흘렀으니까 1세대가 끝나고 이제 2세대, 3세대가 이제 교회의 주역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회도 이제 많이 확장이 되고 성장을 했죠, 지역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1세대가, 뜨거웠던 1세대가 끝나고 2세대, 3세대, 4세대가 이렇게 교회를 이제 중심 세력이 되니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처음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그 흥분과 또 이렇게 열정,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식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모르는 이 나태가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는 것 같아요. 1세대 때 성령의 운동이 크게 일어났고, 또 주께서 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 전달되는 그런 이제 1세대 후손들, 그러니까 자녀들, 그 이후의 세대들이 이제 교회 주역이 되니까 뭐 안도하는, 현실에 안주하고 안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레임보다는 편한 게 편하고, 뭐 굳이 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나, 내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다, 뭐 요 정도도 만족한다라는 일에 무관심 내지는 나태감에 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말로는 우리가 뭐 나태하다, 또 무관심하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요. 항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야기하고 찬양도 그렇게 할 줄 모르겠지만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내 삶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는 이제 관심이 점점 없어지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2세대,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보면 이제 이단들이 많이 이렇게 교회들을 괴롭히고 있죠.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열정이 있고, 또 뜨겁고, 헌신이 있고, 진리와 사랑과 이런 것들 관심이 많고, 그렇게 한다면 이단은 마치 뭐 음식에 똥파리와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음식이 뜨거우면 뭐 파리가 못 앉게 됩니다. 근데 식어버리니까 이단적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 교회를 물러나게 하지요. 또 그 당시에도 그런 거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관심이 없어지고, 또 무력감에 빠지고, 또 스스로도 그 죄에 이제 빠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스스로의 죄와 또 이단들의 유혹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갖고 이 교회가 계속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요한 1서를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 초기 상황을 딱 보니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었습니다. 한 몇 달 동안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요한 1서를 공부하면서 이게 답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요한이 제시한 답이 오늘 한국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나태함과 무력함과 또 스스로의 죄와 또 이단들의 유혹에 빠져서
교회가 거의 힘을 못 쓰고 있는, 외형적으로는 커졌죠. 초창기 1세대보다는 외형적으로는 커지고 또 뭐 건물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보기는 번듯한데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불들이 꺼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 4, 또 유다서까지는 이것을 우리가 공동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특정한 지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교회에 이렇게 보내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어떤 특정한 교회에 어느 한 특정한 지역에 하나에 국한되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초창기 초대교회 전반적으로 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서신이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한국 교회도 뭐 세계 어느 교회도 또 역사적으로 모든 교회들도 이와 같은 1차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난 이후에 2차, 2세대, 3세대가 넘어가면 이와 같은 나태감과 무력감과 스스로의 죄와 이단들의 유혹들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는 또 무력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또 지금 저와 여러분 느낀 것도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보편적인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데 답은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다가 망해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계속 성장하여 한국 땅에까지 복음이 전거되었고 또 세계 끝까지 지금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답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도 있죠. 그렇지만은 답은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뭐 다음 세대가 그 40대 이후로 많은 성도들이 급속도로 이렇게 줄고 있고 또 큰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성도의 숫자가 이렇게 많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믿었던 그 다음 후손들이 그 마음속에 그 선대의 그 열정, 교회를 사랑했던 그 사랑과 열정, 관심은 점점 식어가고 있는 상황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은 답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답이 뭔가? 그렇게 궁금하게 돼요. 저도 이게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답이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지요. 교제. 이 교제가, 이 코이노니아가 그 요한 1서의 핵심적인 답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 교제가 있으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또 2장 보면 교제는 정결한 삶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겁니다. 또 2장 18절에서 4장 6절까지는 교제는 분별하는 삶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쓰노라 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 영적인 분배들과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장 7절에서 5장 21절까지는 교제는 확신에 찬 삶을 낳는다.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이 교제가 있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차더라라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이 차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 삶을 정결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죄를 통해서 내 스트레스 또 내 욕구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진리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고 내가 반드시 천국 가고 이 구원의 의미와 확신이
더욱더 차고 넘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태감과 무력감과 또 이렇게 제약과 또 이단의 유혹들을 이기는 방법으로서 사도 요한은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코이로니아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제하니까 보통 만나가고 커피 한 잔 먹고 밥 한 끼 먹고 이제 우리 이제 이런 가벼운 교제를 갖다가 너무 익숙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교제한다라고 하면 오늘 밥 한 끼 먹읍시다, 커피 한 잔 먹읍시다. 그 정도 한 시간 내지는 2시간 이야기하고 만나면 참 길게 만나고 참 깊이 교제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교제 코이노니아는 이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시 이렇게 쏙닥쏙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통했을 때 교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 교감을 한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 느낌이 이제 표현할 때 우리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이노니아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또 함께 더 깊이 연합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연합적인 개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접촉, 피부가 이렇게 만나서 A와 B가 만나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먹고 밥 한 잔 먹고 이렇게 해서 잠시 이렇게 접촉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죠. 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과 또 저녁에 주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처럼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이렇게 딱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이 있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근데 저도 그렇고 저 이제 주님과 이렇게 깊은 교감을 하고 내가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보니까 참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너무 포피적으로 그냥 겉만 이렇게 예배 시간 주님 정말 이렇게 코팅이라고 해야 됩니까? 잠시 이렇게 탁 담그고 끝나는 것을 이제 내 안에까지 깊이 내면까지 주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내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꿈꾸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보통 어떻게 하면 내가 다 계획해놨고 주님 복 주시소 딱 결제만 하시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작부터 중간 끝까지 정말 주님과 이렇게 계획 속에서 교제 속에서 하나가 되어 연합이 되어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이렇게 꿈꾸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라고 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 기본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유익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내 유익과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불평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삶의 흔적에 내가 걸어가고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데 왜 안 나타나는가? 그렇게 했을 때 깊어 있는 주님과 코이노니아 관계 속에서 교제 가운데 교감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문제였다라는 결론에 저는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참 하나님과 이 깊은 이 교제, 교감 가졌어야 이 나의 문제가 또 여러분의 문제가 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사도 요한처럼 나이가 문제가 아니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과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는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회복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감이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먼저 이렇게 회복되어야 되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이것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지금 밖에 지금 보편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게 그 당시 이단들이 발생을 했고 교회를 물러나게 하고 또 성도들이 타락하게 되고 교회는 힘이 없어지고 그런 외부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내면적으로 먼저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부적인 문제는 사실 근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병을 보면 밖에 있는 그 표면적인 문제를 갖다가 그냥 매일매일 소독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님과의 사귐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말을 다 알고 있죠. 네, 신학, 교회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신학 배우고 하는 사람들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과의 교감이 있는가? 사귐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참 그렇죠. 내가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누구 안다? 알죠, 그래. 카카오톡에 이름 올라와 있고 전화번호 속에 이름 알아 있는데 그 사람과 교제하고 교감하고 살아가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하는데 마치 카카오톡에 보면 1년 지나도 한 번씩 연락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수백 명씩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있는 그런 것은 없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두 손을 벌리고 있지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제시하는 것도 주님 편에서는 일단 주님께서 양팔을 벌리고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다시 우리 안에 기쁨이 다시 충만해져야 되고 정결한 삶이 회복되어야 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영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다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사랑과 진리와 또 환대, 사랑을 실천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지 껍데기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는 다 죽는다 라는 표현이 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첫 날이니까 앞에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항상 태초부터 요한복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 이 말을 쓰기를 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주인 되시고 모든 일에 주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만 들어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고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크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아버지라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작은 일 하나들에 있어서도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마음이 쪼그라들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많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했습니다. 우리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었을 분이시죠. 그분 앞에, 그분 안에 답이 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늘 듣던 소리 아닌가? 늘 듣던 소리죠. 그러나 교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를 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야 되죠. 아는 소리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정보, 그냥 지나가는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과 내가 지금 연합되어 있고 여러분이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문제들이 누구에게 답이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 주님께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리고 생명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살아있는 저 건붕이라든지 뭐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명, 가벼운 생명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현되어 있는 정상에 있는 영원하고 또 신비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뭐 육신의 생명에 워낙 집착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계속 육신이 세해지고 약해진다 보니까 생명에 대한 이렇게 대해서 별로 관심이 계속 확신이 없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은 날로 새하나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조엘이라고 하죠. 예, 이 생명이 넘치는 주님 주시는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생명은 계속 약해지지만 이 생명은 날로 우리 안에서 강해지는, 번성해지는, 예, 그래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에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지금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눈으로 보고, 그죠? 네, 보고 만지고 손으로 만지고, 예, 그 태초에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체험적인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죠? 이게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데 보는 것이 아니라 딱 집중해서 보고 있는, 관찰해서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을 내가 정말 자세히 관찰하고 내가 보았는데 내가 볼 수 있더라. 내가 만지게 되었다. 예, 체험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체험적인, 예, 이런 모습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 이야기할 때 멀리 있는 2000년 전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예수님, 그 사람 참 예수 잘 믿었다 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사도 요한처럼 내가 눈으로 보았고 내가 만진 바 되었고 내가 알고 있다. 예, 이게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고 체험적인 알물 이야기하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이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예,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나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야, 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의 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알고자 한다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관찰하여 보고자 하면 볼 수 있고 만지고자 하면 만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내가 주위에 손가락으로 못 자국 한번 찔러보고 옆구리 한번 손을 한번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니까 넣어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주님의 그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욕적인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바로 나와 오늘 함께 만나고 있는 그 주님이 다시 회복되어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들이 다시 불붙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이거 갈망해야 됩니다. 그렇다더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또 누구를 만나는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 불붙는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돈이 없습니까? 차고 넘치잖아요. 그래서 큰 건물, 화려한 건물 짓고 삐까뻔쩍한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전 세계에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위 면적당하면 한국이 참 1등을 할 수 있을 만큼 많아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이리 힘이 없어지고, 왜 이리 무능해지고, 왜 이리 모욕거리가 되었습니까? 바로 주님과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다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이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고,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귐이 있기 원한다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좀 잘 모셔야 돼. 너희들과 객이 다른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너희도 이와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고, 또 모세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 모세가 예언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언하니까, 종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 하나님 아는 거, 이 나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좋은 거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 사귐이 저도 누리고 여러분도 누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과 사귐이 있는, 내가 주님을 안다. 2022년도죠. 2년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이런 일들을 했고, 또 이와 같이 즐거웠고, 내가 만진 바 되었고 본 바가 되었고, 내 삶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전도 방법입니다. 저도 그것이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남은 시간들이 있고 남은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내가 주님을 만진 바 되었고 안 바가 되었고, 사귐이 있다. 이 말이 자연스럽게 학습되고 외워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사귐이 있다. 체험적인 그러한 감정들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하고 소망하며 또 갈구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거의 반은 넘어갔죠. 반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충분히 주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이제 좀 시원해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좀 묵상하며 살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묵상을 방해하는 것들이 뭔가라고 했을 때 참 어리석게도 과거에 있었던 상처 줬던 사람들 생각하고 너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왜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합니까? 나한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지금 함께 있지도 않는데 굳이 그 사람들 끌어들여갖고 생각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사람과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편하지,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죠. 분노가 차게 되고 섭섭함이 생겨나고 화가 나게 될 거예요. 그때 이건 아니구나.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교제하지? 나는 주님과 교제해야겠다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에 맞게끔 때마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식사하실 때 하루 세끼 이렇게 한 절씩 말씀 보는 거라도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런 섭섭한 거 또 그런 부정적인 거 이상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걸 생각할 때 그거와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근데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되지도 않는데 그 안 좋은 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교제하면서 살아가면서 삶의 불행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찾아올 때 끊어버리세요. 그러면서 그 시간, 그 생각을 다시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세상 염려, 걱정과 불안이 찾아올 때 그거 끊어버리세요. 그거 염려, 걱정한다고 뭐 답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차라리 기도하시라 이거죠. 주님,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께서 해결하시고 또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뭐 갑자기 뭐 호흡숨 죽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깔깔거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이상하게 깔깔거리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만족, 채워지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맥락 없이 웃고 다니고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주게 하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적이 다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만족이 되지 않습니까? 마치 스펀지에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비틀어져 있다가 물이 착 차면 어떻게 되죠? 부드러워지고 다시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스펀지처럼 가뭄에 이렇게 쫙 말려 있는데 물을 쫙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며들면은 물과 스펀지가 하나가 돼요. 이렇게 짜면에 물이 축축 나오지요. 그런 기쁨, 만족함, 내면에서부터 채워짐이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주께서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에 성령이 물붓듯 부어서 주어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정말 이렇게 다시 부드러워지고 다시 마음이 생각하는 데 가는 데마다 주의 생명이 이렇게 넘치는 그런 기쁨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정과 욕구가 채워지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이 감정과 욕구가 채워지니까 헛된 욕구들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분노하고 또 짜증스러워하는 일들, 그거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누가 봐도 합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놓은 헛된 욕망들에 의해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서로도 차별하고 구별하면서 비교하면서 우울해하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저는 저한테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끊임없이 이게 경쟁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피곤해하고 지쳐가는 겁니다. 더 나은 거, 더 많은 거. 그러면서도 그 고리를 끊지 못하는 그런 교만함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욕망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주시는 욕구로 채워져야 되죠. 그때 우리의 감정이,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이. 특히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죠.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비교하면서 엄청난 열등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자존감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 감정, 인격, 주님으로 인하여 왕같은 제사장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으로 내가 만족한다, 자족한다 라는 이 문제가 우리 마음이 자리 잡을 때 헛된 욕구들, 욕망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채워진다. 다른 것을 많이 가진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래 가지 못하죠. 그것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시 주님으로 이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또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또 이 땅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갖다 다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고 또 몰라도 그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이 주십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고 주님의 폭풍수와 같은 그 생명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그 물붓듯 우리가 부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 채워져야 되고 우리의 헛된 욕구들이 씻어내려가야 되고 우리의 죄악이 씻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정결함과 다시 기쁨과 다시 새로운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해야 되죠. 이거 누가 할 수 있는가? 바로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생각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 전 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주님의 기쁨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주님의 정결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소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주로 모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들과 주님과 교제와 사귐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